도착한 그 행함이란 말이죠.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은 이야기예요. 신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은 곧 행함과 행함의 은혜의 입치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못하다가 BC 6세기 때에 이 단어를 발견했다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를 끄집어내면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바로 신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이웃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웃이고 이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곧 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신이다. 그전에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전에는 신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서 신과 인간을 철저하게 구별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곧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웃이 바로 내 신이고 내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이 내 이웃 그걸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고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행함과 같이 함께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두 개 분리시켜 놓으면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쳐져서 그것을 몸으로 이해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갈 때 그 말씀이라는 걸 로고스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이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플라톤 이전에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남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배려하는 생활 방식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 이전에 플라톤 이후에 이 로고스는 나중에 말과 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에 이 말은 곧바로 행동하고 같이 합친 형태예요. 단순히 신의 개념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말씀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죠.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반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 길을 지나간 제사장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유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권을 위해서 그 시체와 피 흘림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 레위인 찾아보니까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것은 없어요.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시신 있죠. 뭐 이런 것이지, 부지 중에 갑자기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것을 피해가는 그런 정결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로 우연히 그 광경을 보고 즉시 그를 도와준다. 우리가 사람은 희생한다는 말이 거룩한 개념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용으로는 우리가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남을 배려해 줌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것을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
중태에 빠진 이 강도받는 자에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그를 치료해주고 회복시킵니다. 거기서 기회해줍니다. 누가 그래서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누가 악합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믿음을 잘못 이해한 제사장과 레위 악한 놈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감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하고 키도 비슷하고 내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내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같은 여자고 나이 같은 또래고 그렇게 만든 이웃이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 좋아라고 서로 좋아라고 이런 공감 개념이 아닙니다. 우연히 붙여주는 발생된 것이에요. 우연히 붙여주는 생성된 것이에요. 갑자기란 말이죠. 갑자기 써더니 갑자기 이웃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의 스스로 욕심을 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것을 외치고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생성시키는 그 이웃에게 가서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처지와 형편에 내가 뛰어들어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 다는 거예요. 믿음. 성령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진정한 이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서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뜻으로 여기고 그 행동과 믿음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에다가 마치 지자체처럼 쌓아놓고 옛날 성전처럼 음식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물건을 갖다 놓고 하나님 받아서 가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 속에서 배워서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해서 밖에 나가서는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믿음을 보이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에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옵니다. 이웃을. 이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자기 성전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니면 자기들에게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그 성전에 제사 드릴 때에 늘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양과 소를 가져오는 사람이 만약에 잠시 강도만 쓰러졌을 때 제사장은 그냥 안 갔을 거예요. 왜? 자기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치료해주고 얼른 그 사람을 돌봐주겠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골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웃은 발생적이에요.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만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되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물러가라 그랬죠. 행동이 악한 자가 돼요. 믿는다는 것은 행위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이웃을 발생시켰을 때 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 이 사고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못 됩니다. 제가 저렇게 했잖아요. 속으로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말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드러냈어요. 죽을 각오로, 쫓겨날 각오로. 왜?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삶이 증인의 삶이고 사명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세상은 악한 것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악 속에 우리가 그 처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혹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의 빌미를 제공시켜 주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부는 아들이고 우리 신부는 예수님의 친구고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할 때는 종처럼 일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죽어도 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을 드림으로써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랬습니다. 이 칭의 안에 성도는 같이 관계되어 있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다. 칭의 의롭다 하면 옛날 내가 받았고 지금부터 내가 또 뭘 해서 하나님께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보자.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뭔가 이렇게 받아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항상 그의 의로운 행동에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에 함께 우리는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두저리가 아니라 참여자예요.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증인자가 되는 거하고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하고 달라요. 함께 참여해서 그 광경을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케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